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불안정하고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소식만이 들려옵니다. 주님,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불안한 현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고 모두가 바쁜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붙들며 두려움 속에 떨지 않게 해주시고 각자의 업에 열심을 다하되 그 중심엔 늘 주님만이 계시길 원합니다. 디모데 구성원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디모데 모임을 통해 말씀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두가 서로를 위해 아픈 지체를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괜찮아요? 요 사람이 코로나 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떨어졌는지 좋겠네요. 네, 좀 거리를 뗍시다. 저도 토요일날 제가 목요일 만났던 어떤 친구가 토요일 확진됐다 해가지고 저 내일 검사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증상이 있으면 진료비만 받고 해주죠. 3,000원인가 4,000원인가. 근데 이제 자가 키트 하면 또 6,000원 내고 사야 되고 지금 17만 명 이렇게 나오고 포항 1,000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친구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 없다 이러면 이제 친구가 없는 거고. 네. 네. 한 명쯤 다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성경 읽기를 이제 차례대로 하는데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 행하신 사역들이 더 우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시다. 교독. 합독할까요? 합독. 근데 합독을 하려면 그 보조를 좀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교독해보니까 교독도 좀 이렇게 템포를 맞춰가지고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막 혼자 빨리 달려가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같이 말씀을 좀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땅을 이제 가지고 소유를 시작하는데 땅을 가지고 이제 살다 보면 재산이 부족해갖고 땅을 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값이 희년이 지난 직후에는 땅값이 좀 꽤 이제 높은 편인데 나중에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50년째 되면 다시 원래 갖고 있던 땅을 다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 한 30명이 있으면 이제 이 포항의 땅을 30명한테 똑같이 나눠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희년.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될 형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팝니다. 팔고 또 팔고 그래서 이창규는 막 한 10명분 갖고 있고 성민이는 막 다 팔아가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미안하다 성민아. 네.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없다고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50년 되기 바로 직전에 49년째 완전히 이제 파산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파산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뭐죠? 마이크 얘기 안 돼. 중요한 거는 50년 딱 되면 다시 제로 시작. 그 다음 해가 되면 드디어 내 땅을 다시 처음부터 받고 시작한다. 소망이 생기죠. 네. 땅으로 얘기하면 소망 안 생기는데 돈으로 얘기합시다. 돈으로. 자, 똑같이 1억 갖고 시작했어요. 50년이 지났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남았고 어떤 사람은 20억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다 1억이야. 허경영이 생각나죠? 이 마이크 되는 거 맞나 근데? 이게 약간 접촉 불량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마이크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마이크 씁시다. 이게 약간 접촉 불량이에요. 네. 네. 그거는 위에 문제인데, 이거 라인의 문제 같은데. 네. 일단 합시다. 뭐, 금방 끝나니까. 자, 그래서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소망이었어, 소망.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희년만 되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다시 내 땅을 되찾을 수 있고, 다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기다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도를 지킨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가진 사람은 계속 가지고. 특히 왕은 사람들의 세금을 수탈해서 더 큰 땅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희년을 그동안 계산해가지고 안식년 계산해가지고 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70년 포로 기간을 보내버렸어요. 땅이 쉬지 않고 땅을 계속 경작하고 살다가 땅으로 하여금 쉬는 시간을 주셨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였습니다. 포로.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한번 봅시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어쨌든 이 디모데 오실 때 성경책 갖고 오십시오. 집에서 잘 안 읽으시니까 성경책 갖고 오시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런 날이 올 것이다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 날이 되면 희년이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찹시다.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 읽읍시다. 누가복음 4장 18, 19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역은요, 예수님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셨잖아요. 근데 그 병 고침이라는 것이 완전한 병 고침이 아니에요. 병은요, 고쳤다가 다시 또 병 걸립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병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드디어 이 이사야 61장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드디어 우리에게 포로 회복, 드디어 희년이라는 것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사야 61장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아, 이사야 61장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으로 합시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오늘 말씀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기들을 키워보시면 아는데 애기들이 한 2살 되면 다 말을 해요.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고 돌이 지나면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가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죠. 근데 어떤 아이는 말이 좀 늦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5살 뭐 정도 됐는데도 말이 어눌하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애를 이제 치료를 받으러 보내죠. 언어 치료를 받으러 보내고,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언제부터 귀가 먹었는지, 언제부터 말을 더듬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말이라는 것은 귀로 들은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제 저희 여동생의 이제 아들, 여동생 아들인가? 남동생 아들인가? 하여튼 뭐 있어요. 저희 조카가 있는데 작년 8월 달에 태어났어요. 걔가 이제 이번 설 때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 걔가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그 아들을 보고 말을 해주는 게 전부 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많은, 제 남동생이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재수 씨도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에 왔어. 저희 집은 기본 5명이 살고 있는데 전부 다 떠들잖아, 사실은. 저도 시끄럽고 우리 사람도 시끄럽고 소민이 시끄럽고 소은이 더 시끄럽고 소윤이는 완전 시끄럽고, 완전 막 그 집에서 1박 2일을 지냈는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애가 갑자기 말이 튀어가지고 옹알이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애가, 그 남자애가 하율이라는 애인데,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듣고 흉내내는 게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봤을 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귀가 먹은 사람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눌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가 없어요. 특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는 이 말이 입모양을 보고 말을 캐치를 하는 건데 이제 입모양도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의사소통이 계속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마가복음 7장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 사람들이 데리고 오죠.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간 소식을 듣고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뭐 하기 위해서 왔다 했어요, 여기. 32절에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됐죠. 이 안수라는 게 뭐죠? 안수? 교회 집사님 중에도 안수 집사님 있죠. 장립 집사님 있고 안수 집사님 있습니다. 다 어느 게 맞는 말일까요? 오성민 씨. 장립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 뭐가 더 맞는 말일까요?
네? 아, 안수가 더 맞다고? 장님은 틀렸어요? 장님의 뜻이 뭘까요? 얼굴 앞이 안 보이는 장님? 장립 집사님. 네. 손바닥 장자잖아. 안수도 손수자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사람 머리에 얹는 걸 안수라 해요. 장립 집사는 손으로 그 사람을 세운다. 장립이에요. 똑같은 뜻이죠. 손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 목사 안수식 봤습니까 혹시? 거의 볼 일 없죠. 이번에 이제 신용문 강사님 목사고시에 합격했어요. 화요일날. 그러더니 토요일날 설교 나누면 한데 막 까불럭거리더라고. 나한테 막 공격하고 막 개기고 이러더라고. 똑같은 목사다 이거죠 이제. 아직 안수 안 받았는데. 그 약간 놀랐어요. 아, 강사님 이제 드디어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보지 않겠지. 중요한 거는 안수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주신 제도였어요. 안수.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을 세웁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야, 이래갖고 오늘 다 하겠나? 예, 그래도 합시다. 민수기 27장 18절. 성경책을 찾는 이유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 그냥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처럼 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의 문맥과 의미가 정말 그러한지를 눈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한 거죠. 민수기 27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삼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다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때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모세의 어떤 능력을 이 사람에게 전파해 주는 걸까요? 장풍 쏘듯이 팍! 그 영화 지옥 보면 나오잖아. 그 이상한 고릴라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 그 타 죽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봤네. 윤석이는 봤을 줄 알았는데. 지옥 안 봤습니까? 나중에 그럼 천국 나오면 보십시오. 자, 지옥은 보지 말고. 정말 오늘 큰일 났네. 빨리 끝내야겠다. 중요한 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한다 했을 때 모세에게 있던 어떤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전파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공식석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식 때 목사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말은 이미 세워진 목사님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목사에게, 후배 목사에게 안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한다는 말은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목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좀 다른 구절 봅시다. 레위기 1장 4절 봅시다. 레위기 1장 4절.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안수가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레위기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물의 머리,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제 염소나 비둘기의 머리에 안수를 한단 말이죠. 그 안수하고 나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말은 이 안수한 제물이 양이나 소나 염소, 이게 지금 나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그 순간에 내 죄는 얘가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제가 이 동물에게 안수했으니까 얘가 바로 접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제물을 죽일 때마다 안수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그 동물한테 넘겨버렸습니다. 바로 얘가 접니다. 하나님. 그렇게 좀 쳐주십시오. 그렇게 쳐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동물한테 무슨 능력을 주겠어요? 소야 말을 해라.
양이야 뭐 뛰어라. 뭐 양은 뛸 수 있나? 원래? 어쨌든 그게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이제 얘가 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안수를 바라고 나온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수했단 말이에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안수했습니다. 왜 그렇죠?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 이 병자의 병을 내가 짊어지겠다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하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왔단 말은 예수님 이 병자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동안에 이 안수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안수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셨는데 이 사람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도 예수님 좀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데리고 왔죠. 다시 마가복음 7장 갑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문을 다 드리긴 드렸는데 설교문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이 시간에 이제 집중을 못하거나 다시 또 지나가고 나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었지를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 입장이 좋은 거고요. 설교문이 있으니까 지금 설교를 굳이 내가 열심히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되는 형편이에요. 잠깐 조사합시다. 자, 설교문이 필요하다. 나는 설교문을 주면은 이 종이가 아깝지 않다. 아까 보니까 주보를 쓰레기통에 바로 넣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 종이가 필요하다. 나는 이 종이가 필요하다. 아, 제가 드린 종이 말고. 그 주보, 다른 주보를 넣은 사람. 어쨌든 이 원고가 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한 5명. 예. 자꾸 올라가네. 뭐야, 손가락도 들고 막.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줄게요. 필요한 사람.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눈으로 보면 원고 이거 4페이지짜리 한 뭐 2분이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교 들으면 귀로 들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자, 33절부터 35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부터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나갔죠. 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기 싫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기 싫냐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의 마지막 보세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 자기의 능력을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핵심은 이 사람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따로 가가지고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합니다. 행동. 귀가 막혀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귀에다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손가락 쑤셔요. 이제 구멍을 뚫고 있어요. 손바닥에 침을 뱉었어. 그래가지고 혀에 침을 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하나님, 이 사람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한마디,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에바다. 이거 에바다 지금. 미안합니다. 에바다. 에바다. 파타라는 단어는 열리라는 뜻이고 아람은 아람어. 이 아람어로 에바다 하니까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가 열렸습니다. 귀가 닫혀서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가 뚫렸어요.
혀가 맺혀가지고 말이 어눌하던 사람의 혀가 풀렸습니다. 근데 에바다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죠. 원래 이 침뱉음이라는 것은 수치와 모욕의 표시였죠. 사람들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수치와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침 뱉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침을 뱉는 것이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침을 직접 뱉은 게 아니라 자기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를 만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해진 거 병이죠, 병. 이런 질병은 전부 다 언약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병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온 거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겼던 이 사람, 그래서 부정한 자니까 사람들이 접촉하기 싫어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냥 접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귀를 뚫어주시고요, 혀를 만져주십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새로 빚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귀를 만들고 계시고 귀를 뚫고 계시고 이 사람의 혀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수 창조주가 되셔서 그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죠. 에바다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의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 병 고치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병 고쳐야 되죠. 예수님이 만약에 병 고치러 왔으면 3년이 아니라 계속 병 고쳐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병이 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풍병, 문둥병, 귀 먹고 귀신 들린 자 끝도 없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스라엘만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이 땅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1장에 있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드디어 이 땅에 희년을 주러 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일까? 저분은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 뭐 하러 오셨습니까? 마가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목수죠. 왜? 저 아버지가 목수니까. 요셉이 목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일찍 죽은 걸로 나와요. 자기 아버지 요셉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살지 않았고, 그래서 소년 가장으로서 예수님이 그 목수의 업을 이어받아서 30살까지 목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마가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마가음 6장 52절에 보면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지금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 누군지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가 누구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내가 누구일까요? 이 노래 유명하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노래 유명한데 그 내가 누구일까요? 그 노래 부르면서 그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희년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바다라는 그 열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열렸죠.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귀가 열려있죠.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되는 거죠. 좀 이따 우리가 조별 나눔 할 겁니다. 무엇을 나누십니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됐을 때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나를 고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내 인생은 이제 바뀌었다. 이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는지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까 윤서에 기도할 때 참 세상에 답답함 이런 거 기도했어요. 이 세상이 지금 혼탁하고 혼미하죠. 지금 저도 대선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예. 이러다 허경영 찍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담인데 진지하네요. 다 허경영 찍는 거 아닌가 이러다. 네.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고 더러워진 세상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이 힘들겠어요? 로마 시대가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가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힘들었겠습니까? 다 힘들죠 뭐. 다 똑같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다 힘든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대로 힘든 게 있겠죠. 노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세리들이 와서 막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병자들이 너무 많죠. 예수님 때 병자가 진짜 천지백갈이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문둥병이 전염될까 싶어서 사람들 다 멀리하죠. 근데 코로나는 정말 온 세상을 지금 꽁꽁 얼려붙었는데 근데 축구는 또 다 하더라고. 손흥민도 축구하고 뭐 열심히 축구하고 네. 관중도 있고 뭐 다 해요. 할 거 다 해. 근데 괴롭죠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괴롭고 세상이 지금 뭔가 풀리지 않고 원래 맞는 세상의 원래 기쁨과 그 감사와 은혜와 찬송 이런 게 없어졌죠 지금. 근데 우리가 진짜 열리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답답한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답답해도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열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바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좀 열어주시고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고 여러분 신앙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은 단지 이 땅에서 오늘 아침 요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그 소원을 듣기 위해서 이 땅을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또 다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지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다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말갛게 씻겨졌다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십시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을 때가 많고 우리의 귀가 닫혀 있을 때 많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주일이 거룩한 날이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마침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 처음 오신 분 있죠? 네, 넘어가 주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민용 씨. 안 오셨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름과 나이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앞으로 함께 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32기 장민용입니다. 저 한동대학교 19학번이고 저 19년도 때 이제 1년 동안 디모데에서 함께 했는데 코로나 한 학기 하고 군대 때문에 1년 반 동안 총 2년 동안 함께하지 못하다가 다시 군복학해서 함께 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함께 교제 많이 나누면서 잘 지내봐요. 네, 저희 장민용 형제님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성 불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가세요. 오늘 마지막이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권지원 자매님, 임예찬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과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이름은 임예찬이고 나이는 24살이고 부산으로 봅니다.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기 있어서 너무 좋았고 수련회도 잘 다녀왔고 가게를 잘하시는데 기도 제목은 가서 좋은 교회를 좀 찾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 지원이고
제목 가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아마 학기 중에도 자주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인사하는 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도 제목을 제가 서울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분들 위해서 일어나서 축복성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유롭게 나오셔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좀 도와줘. 이거 내가 폰이 지금 2개라서. 올려 올려. 자. 어딨냐? 이게 라인이 당겨졌어.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찬이와 또 지원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고 같이 말씀을 들었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수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의 추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곳에 남아서도 이 두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서로 좋은 소식들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뿌리 내린 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빵이 나오지 않고 네, 빵이 나오는 그날까지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오실 수 있나 모르겠다. 아무튼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 신방하시는 거를 그 조별 단위로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맞죠? 네, 새로 조장이 만들어지면 조별 모임할 때 제가 좀 들어가서 만나는 게 지금 한 2달 동안 한 5명밖에 못 만나가지고 오히려 조 모임에 제가 조장들이 원할 때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조장님들이 신방하시고 싶으면 목사님께 신청하시는 걸로 그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청정 환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 저녁 식사를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환불 대상이 나뉘는데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이제 신시원 회계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수 모임이라서 이제 기수별로 모여주시면 되고 기수 모임 이렇게 나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32기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알아서 잘 나누시고 29기가 있어야지.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제 회장님 해주시면 되고요. 앙덕 돌아가는 차량 매번 가는 대로 가면 되고 한동대 차량 따로 버스 운행하나요? 제 소원이가 한동대 차 운행 담당이시니까 소원 씨한테 대기하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제 클로징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라인이 안 좋고 제 생각에는 한번 나중에 테스트를 해서 이 구멍 한 9개인가 있잖아.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라인 구멍 찾고 라인도 괜찮은 거 찾아가지고 세팅을 하면 좋겠어. 나중에.